예, 사도행전 강의 2탄이고요. 제목은 폭력적 은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에서 26절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빛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빛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성경 말씀은 집에서 읽어 오시죠? 오늘 본문 이제 다음에 나갈 차례 다 읽어 오시죠? 왜냐하면 읽어 오셔야지 설교를 이 흡수력이 아마 더 좋을 것 같아요. 전혀 본문의 내용을 모르고 이게 지금 읽어도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쉬워서 뭐 그러잖아요. 뭐 다 기도에 힘써서 뭐 성령을 기다리고 그 가운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야 우리 유다 죽었으니까 다른 놈 하나 뽑자. 뭐 이런 내용들이죠. 요거를 딱 이렇게 펼쳐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따라오셔야 돼요. 펼쳐놓고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본문이 길 때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보시면서 본문을 보시면서 성경책도 좋고 핸드폰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본문을 좀 펼쳐놓고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집에서도 가급적이면 읽어 오셔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그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얻는 생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비교해 보는 것도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이 설교자만 이 예배를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도 이 듣는 길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2년이고 3년이고 들어도 뭔 얘기인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몸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을 산화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오셨던 분은 제 얘기를 좀 들으셨을 텐데 제가 똑같은 질문을 오늘 또 이렇게 서두에 하려고 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답을 하시면 돼요. 입 밖으로 꺼내지 마세요. 틀리면 부끄러우니까 속으로만 질문에 대한 답을 기독교인이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죠? 반드시 여기 회개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정중하게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회개를 안 해도 된다 그러신 분은 이 말씀을 전혀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되죠.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왜 회개를 해야 되죠?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니까. 우리는 아담이 먹었지 내가 먹었어? 왜 이런 거는 초등학문적인 사고고, 우리가 아담이 먹었을 때 사실 아담의 허리에 우리가 있던 거거든요. 사실은 성경이 그렇게 표현해요. 내 아버지의 허리, 거기에 있었다. 여러분이 다 아담의 허리에 이미 있었던 유전자들이에요. 그래서 먹은 거예요. 사실은 먹은 거.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회개. 그러면 진심으로 우러난 이 회개를 딱 하고 나면 예수님께서 저 녀석은 회개했네. 내가 십자가의 구속으로 얘를 이제 구원시켜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회개했으면 내가 예수님이 이게 이상한데, 회개했으면 내가 구원해 줘야 되겠다. 요 순서, 제 순서를 질문하는 거예요. 요 순서가 맞는지. 그러니까 회개하면 구원 받습니까? 네, 요 질문. 회개하면 구원 받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다 아멘 해야 돼요. 그래야 제가 말하고 싶은 의도를 이제 땡겨올 수가 있는 거죠. 회개하면 구원을 얻는가? 그럼 반대로 이제 속는 거에 우리는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지난주에 이제 골든벨 했을 때 다 속으셨죠? 네. 못 나오신 분들은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할 텐데, 골든벨 하면서 다 속았어요. 그럼 다시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회개를 하면 구원을 받는데, 반대로 그러면 구원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회개하는 것, 그건 틀린 것 같죠? 구원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회개를 해. 이건 조금 좀 비상식적인 것 같은 느낌이 일단 들죠.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차이가 있어요. 내가 회개를 해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게, 그게 사람의 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치.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일단 구원을 시켜놔요. 시켜놓고 그 사람을 회개하게끔, 그 영이, 성령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회개하게끔 그 사람을 인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큰 차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든 어떠냐, 뭐 회개가 먼저면 어떻고 구원이 먼저면 어떠냐. 그런데 이거는 신학적으로 굉장한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신학 하시는 박사들끼리도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거예요. 회개가 먼저냐, 구원이 먼저냐. 이제 보통 이제 개혁주의를 하는 신학자들은 구원이 먼저, 그 다음에 회개, 이렇게 보는 거고요. 알미니안주의 사람들은 아니다, 회개가 먼저, 그 다음 구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회개를 먼저 하고 구원을 주는 게 어때요? 좀 정상적인 것 같죠? 이치에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대한민국은 그 성리학을 기초로 한 나라잖아요. 성리학이라는, 우리 그 옛날 어르신들이 다 그 골방에 앉아가지고 글 공부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다 성리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리학. 어떤 이치가 어떤지. 거기서 성리학의 리가 어떤 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이치. 무엇이 상식적인가.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 앉아서. 그 이치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 뭐 인과 유리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학적인 어떤 풍습은 권선징악. 나쁜 놈은 끝에 가서 죽게 되고 좋은 놈은 끝에 가서 상을 받는다. 이런 권선징악.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켜요. 그걸 가르쳐요. 인과 유를 가르치고 권선징악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 잣대가 뭐죠? 이치에 맞는 잣대예요. 이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전부 다예요. 그게 성리학인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 그러면 당연히 한국 사람이면 회개한 사람만 구원을 주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한국 사람이면. 왜?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회개를 해야 구원을 주는 게
그게 맞다. 그게 상식적이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기준이나 가치로 회개한 사람만 구원을 주는 건 그걸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고로 결정되어지는 것. 그걸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이 왜 회개한 후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왜 비성경적이냐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좀 어려우니까 역시 대학생 수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약간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회개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대부분 없으실 테지만 비유가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기 우리 하주하고 저기 승윤이하고 막 떠들잖아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회계와 도덕적 회계가 불가능한 애들이에요. 맞죠?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지적 장애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한 20만 아마 이상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치매 노인, 치매가 있으신 분들은 한 70만 이상 굉장히 많습니다. 70만. 그리고 뭐 잡혀 있는 친구들까지 다 합치면 최소한 한 100만은 아마 넘지 않을까. 예, 제가 뭐 이 전문가는 아니니까 한 100만은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리학에서 말하는 그 이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윤리적인 회개가 불가능하잖아요. 도덕적 회개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치매 있으신 분이 뭐 그런 회개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구원이 없는 건가요? 그런 계산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그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치매 걸린 할아버지가 예수 십자가 바라보면서 내가 흑암이고 내가 흑암이고 공허구나. 이 나의 더러움을 어떻게 할까? 치매 걸린 노인분이 그렇게 회개기도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인간은 누구나 지옥이야. 그렇게 통틀어서 보면 그런 사람한테는 할 말이 없고 이게 굉장히 단면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것 같지만 오히려 성경은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회개조차도 할 수 없는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회개의 달인이었어요. 뭐 조금만 뭐 실수하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럼 회개도 할 수 없는 아픈 사람들,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그런 분들은 구원이 없냐? 그런데 예수님이 희한하게 그런 회개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 뭐 사회적인 왕따, 뭐 세리라든가 창녀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문둥병자라든가 뭐 도저히 그런 회개의 직업군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 그래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던 어떤 윤리나 어떤 사고를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 노인이 본인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회개를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는 적용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구원받는다는 건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사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죽으면 그 사람 천국 가서 지옥 가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아무리 교회를 30년 다니다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분은 다 천국 갔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건 모르는 거예요. 또 반대로 교회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한 번도 교회라는 곳에 간 적이 없어. 그냥 귀동냥으로 누구한테 예수 이야기 좀 듣고 뭐 십자가 은혜 얘기 듣고 그러다가 이제 별로 신앙생활도 안 하다가 죽었어. 근데 그런 분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치매 노인이 수십 년을 교회 다녔어. 아무런 뭐 어떤 감정 없이 그냥 다녔어요. 그래도 십자가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을 어떤 결정 지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요게 개혁시라는 거예요. 요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성취해내는 것. 귀신 들린 자가 여러분 회개할 수 있나요? 귀신 들린 자가
이 사단의 마귀에 이 둘러싸여 있는 그 귀신 들린 자는 절대로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게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요 차이로 뭐 볼 수도 있지만 귀신 들린 자 자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회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권성징악으로 보고 또 성경의 모든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선으로 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잣대의 선으로 봅니다. 근데 그 선이라는 건 하나님의 잣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우리가 볼 때는 그건 뭐예요? 권선징악이고 죄에 대한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 그것은 그냥 선입니다. 선. 모든 사람이 물속에 수장돼서 다 죽어.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선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죄의 어떤 사망 뭐 이런 걸 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그냥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가 어려운 거죠.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그걸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와 윤리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대적하게 되죠. 이 마귀의 속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게 선이에요? 이러면서 따지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땐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서 따지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성경의 팩트는 절대로 회개가 먼저라고 말하지 않아요. 은혜가 먼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 그 예수의 빛이 있어야 구원도 있고 회개도 있고 이게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인간의 어떤 윤리나 도덕으로 회개하며 구원을 얻는다라는 건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그가 회개를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일단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한테 너 회개했어 안 했어? 너 회개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살려놓고 보는 거예요. 살려놓고 보는 거. 그러니까 은혜인 거죠. 회개는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하는 반응이지. 반응은 맞아요. 회개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반응은 맞지만 절대 구원의 조건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구원의 조건으로 알고 있잖아요.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아멘. 그러잖아요. 그 회개하십시오. 뭐 오늘 엄마 속색인 거, 뭐 부모 속색인 거 있으면 다 써내세요. 그러면서 우리 이거 불태웁시다. 수련회 가서 안 해보셨어요? 네. 은혜가 더 중요한 거죠. 은혜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회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지 조건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회개를 하게 되어 있지만 그것이 선행되게 되면 잘못된 사고와 가치를 역시 갖게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그냥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 루터가 말한 루터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 했잖아요. 루터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이 말에도 약간 좀 부족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조건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역시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우리는 그냥 은혜로 값없이가 뭐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을 받는 거.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약간 부족한 설명이긴 하지만 복음을 아는 우리들은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쪽으로 이제 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구원을 불가항력적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뭐예요? 내가 거부해. 저 은혜 싫어요. 저 안 받을래요. 저 그냥 지옥 갈래요. 막 이래도 강제적으로 오늘 제목이기도 한 폭력적으로 은혜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내가 거부해도. 요걸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 싫어요. 안 받을래요. 해도 소용없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시키겠다 하면 구원하는 거예요. 값없을 정도가 아니라 거부해도 필요가 없어. 그냥 구원시키는 거예요.
또 회개를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산상수훈할 때 이제 좀 다루기는 했는데,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 회개할 조차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못하는 아기들이나 뭐 지적 장애인들이나 그분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면 천국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측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구원은 우리 삶의 중간에 어떤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막 한 30, 40 이렇게 살다가 예수 만났어. 그럼 그때부터 구원이 확정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구원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죠. 인식하지 못하고 그걸 이제 일깨운다 그러는데 일깨우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역시 본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순간에 그 순간부터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태어날 때부터 구원에 임했는데 자기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이르는 게 아니라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전부 이미 정해진 겁니다.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이미 엄마 뱃속에서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으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모르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이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하시나요? 왜 이렇게 뭐만 했다 그러면 망하고 뭐만 했다 그러면 떨어지고 실패하고 왜 그러나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의 상식적으로 보면 마치 이게 오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이 이미 엄마 뱃속에서 태초부터 정해졌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내 인생은 이제 내가 막 살아도 되겠네? 전도할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다 이미 정해져 있으면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전도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세상을 즐겁게 그냥 살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진짜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바울도 그럴 수 없느니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이방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거 다 가짜들이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된 자에게 그런 인간들 그냥 신경 쓰실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은혜를 지식적으로만 아는 정말 은혜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머리만 큰 배부른 돼지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는데 몸이 돼지라는 게 아니라 이 머릿속에 배부른 돼지다. 내가 은혜 받았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내가 막 살아도 되잖아.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100억을 탕감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탕감 받았으니 나 막 살아도 된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100억을 탕감해준 그 사람 때문에라도 내가 평생을 감사하며 정말 은혜로 살지 나 이제 100억 탕감 받았으니 나 막 살아도 된다. 요거는 아닌 거죠. 그건 정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이곳은 죄가 있는 곳이니까 저쪽으로 가야지? 죽은 사람이 여긴 죄가 있으니까 내가 저쪽으로 가야지? 내 죄 없는 곳을 찾아다녀야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 이사 가야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그냥 죽은 시체예요. 고깃 덩어리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선한 곳과 악한 곳을 가려서 여러분들이 가요. 누군가가 옮겨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옮겨줘야. 그러니까 죄 없는 곳을 여러분의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살려놔야 여러분들이 가는 거지 여러분 스스로가 죄를 회개해서 구원에 이루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회개를 해요? 죽은 사람 회개하는 거 보셨어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단 살려놔야 회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악한 것들은 절대로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먼저냐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지 마시고 은혜가 먼저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흑암과 공허 했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빛이 부어져서 그를 살려놓고 그 은혜를 깨달아 회개를 하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받았다는 것은 죄 없음에서 태어났다는 게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이제 구원해 내실 작정을 미리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범한 인간한테 너 이거 가지고 입을래?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너 이거 입을래? 뭐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강제로 입혀버리는 거예요. 가지고서. 우리 다주가 바지도 안 입고 막 뛰어다니면 제가 강제로 이렇게 몸을 틀어 잡고 옷을 입혀요. 싫다고. 쟤는 이렇게 이상해. 약간 벗는 걸 좋아해가지고 막 벗고 다니고 싶어 하나. 근데 제가 강제로 옷을 입혀버립니다. 그거예요. 구원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싫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얘는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너 그거 입고 어디 돌아다니면 너 안 돼. 너 입어야 돼. 강제로 입혀버리는 게 그게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싫든 좋든 그게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 순서를 정확하게 알면 절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이 순서를 거꾸로 생각하는 거. 내가 회개해서 구원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거예요. 근데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교만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의 사고와 행동은 회개를 먼저 해야 구원을 받는 걸로 느끼고 싶어 해요. 이 느낌이 물론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맞습니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당연한 이치이고 사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나 은혜 받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순서를 아셔야 돼요. 반대로 악한 인간이 내 열심으로 내 만족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예수를 통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여 구원을 이루는 것 이런 게 바로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 내가 믿어서 내가 회개해서 이루는 구원 이것이 인본주의고 이것이 알미니안주의예요. 바로 이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바로 넓은 의미에서 종교가 되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나 천주교 마찬가지고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이 세상의 종교는 자력 구원이에요. 내가 회개를 해서 구원을 얻어내는 것.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만 반대인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인간들이 만들어 온 종교는 100%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스스로 노력하여 열반에 들자. 스스로 훈련하여 스스로 뭔가를 해요. 열반에 들자. 이게 모든 종교가 만들어 놓은 자력 구원인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도 반 이상, 제가 볼 땐 70, 80% 넘을 것 같아요. 반 이상, 7, 80%가 다 이 자력 구원을 믿어요. 기독교 안에서도. 그러니까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력 구원은 이 신을 달래기 위해서 복채를 내야 돼요. 그래야 신을 달래죠. 그리고 뭔가 좀 주일성수라든가 뭐 새벽기도라든가 뭔가를 해야 신을 달래. 그게 자력 구원의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전부 종교적인 행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런 걸로 도저히 이게 쌤쌤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은혜조차도 하나님 앞에 그냥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깨닫고 내가 행동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절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종교예요, 종교. 종교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구원을 하시는 게 기독교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으로. 저는 신앙생활을 이제 한 30년 가까이, 30년은 안 됐어요. 한 1년 빠지나 그럴 텐데, 30년 가까이 했고, 신학교도 여러 군데 다녔지만, 아직도 풀지 못한 난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아마 평생을 아마 이 숙제는 답을 못 내놓고, 천국 갈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예요.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저는 30년 동안 이 숙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어요.
물론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겠지. 요거는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육이 된 사람, 지옥 가는 사람은 하나님 만든 거 아닌가요? 지옥 가는 사람 하나님 안 만드셨어요? 마귀가 만들었어요? 어디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마귀가 만들었나요?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도. 근데 왜 그 중에서 왜 나의 뭐 어디 내가 좀 어디 좀 낫나? 왜 나를 구원하셨나? 저는 이거에 대한 숙제를 못 찾았을 거예요. 아마 못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천국 가서도 별로 찾고 싶지 않아요. 알아봤자 별 기분 좋을 것 같진 않아.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의 일부분을 가룟 유다가 담당을 했어요.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물론 다른 놈으로 또 했겠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옥에 갔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가룟 유다하고 뭐가 다르나?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뭐가 달라? 저도 뭐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였다고 하면 하루에도 12번씩 저 인간 나를 언제 총리시켜준다고 하더니 저렇게 무기력하고 저거 그냥 팔아서 본전이라도 3년 동안 따라다닌 그거 있잖아요. 인건비라도 내가 챙겨야겠다. 내가 팔아야겠다. 저도 가룟 유다하고 별반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냐는 거죠. 그거에 대한 답. 여러분은 찾은지 모르겠어요. 찾으신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구원은요, 100%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0%.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회개조차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인 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에 있어서.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폭력적으로 임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구원 100%, 그리고 인간 측에서도 100%, 쌍방 100%씩 뭐 이러는데 서로 협조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간들한테 구원에 대해서 상의하시고 협조를 요구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홀로 구원을 다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조의 질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었잖아요. 그러면 죄 지으면 요거 다시 고쳐서 이렇게 쓸까? 막 요런 게 납득이 가잖아요. 보통 이제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요. 이제 수리를 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데이터 같은 게 엉키고 그러면 뭐 요새 컴퓨터는 잘 좋아가지고 잘 안 고장 나는데 제가 활동했을 때는 이제 윈도우 95, 윈도우 98 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쓰다 보면 뭐 프로그램 하나 깔다가 엉키면 그 왜 블루 스크린이라 그래서 파란 바탕이 그냥 떠요. 요새는 그런 거 별로 못 보실 텐데 옛날 윈도우 98 시대 때는 많았어요. 그럼 그거를 프로그램을 풀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야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예요. 그럴 때 항상 뭐 100이면 100 다 그렇게 기사들이 다 그렇게 해요. 뭘 하냐면 포맷을 해버려요. 포맷 싹 밀어버리는 거예요. 데이터를 싹 지워버리고 다시 처음서부터 까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하며 가장 바르게 고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포맷하는 그 프로그램을 갖고 다녀요. 기사들은. 여차하면 그냥 포맷해버리면 제일 빠르고 제일 깨끗하게 고칠 수 있거든요. 그럼 사람을 이 부족한 인간을 이걸 고쳐서 하나님이 쓰실까요? 아니요. 죽여버리고 다시 그걸 재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재창조. 근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나 요거 부족하니까 하나님 요거 나 이렇게 고쳐서 나 다시 써주세요 이러죠. 아니에요. 그냥 죽으셔야 돼요. 죽어서 포맷 당하셔야 돼요. 싸그리 포맷하고 다시 만들어지는 거 재창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창조는 사실 숨겨진 창조가 있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이 창조는 교회를 창조하기 위한 하나의 1차적인 창조, 수단에 불과한 거죠. 진짜 창조의 목적은 바로 교회의 창조인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창조를 위한 창조였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열한 제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여 얻어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맞죠?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어내는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치인 거예요. 이치, 성리학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모인 이유, 기도의 목적, 뭐죠? 이들이 지금 11제자가 마리아하고 더불어 이렇게 여럿이 모였어요. 120명이 모였대요. 이 기도의 목적. 그러니까 사도행전 1, 2장을 전부 통틀어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기도하여 성령 받고 방언 받는 내용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이 목사가 또 자기 생각대로 또 설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잘 보시면 이 다락방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유는 기도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기도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 승천하시면서 우리한테 부탁한 내용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1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여기에는 기도하라는 내용이 없어요.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내가 성령을 이제 줄 테니 너희는 기다려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기다리면 뻘쭘하잖아. 그러니까 오시기로 약속은 했으니까 이거예요. 빨리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빨리 오시라고 기도합시다. 이쪽으로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그걸 깨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기다려라 이거예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성령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이 뭔가 좀 수고를 해라. 좀 열심을 내라. 주여 삼창해라.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기다리라는 내용이에요. 이해하시죠? 여기까지? 그냥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 기도하며 뭐 이런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이 이제 사도행전 이어지는 책이니까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에 보면 누가복음 사도행전과 연결되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내용을 이렇게 교집합으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끝에도 예수님이 승천한 내용이 있고 사도행전 1장에도 예수님이 승천한 내용이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겹쳐서 누가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52장 제가 PPT를 준비했을 것 같아요.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네. 우리 같이 51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축복하실 때에 그들이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그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기다려라고 얘기했는데 이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찬송했어요. 찬송. 그러니까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해서 기도 우리가 필요한 거 얻어내는 이 행동을 안 했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그냥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찬송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와 찬송은 의미가 다르잖아요. 기도는 내 것을 얻어내는 거고 찬송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모여가지고 지금 성령을 기다리며 찬송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 올라가실 때 그 예수님이 보내주실 성령을 위해서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찬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의 예배 스타일이요. 기도 스타일은 거의 오순절 스타일로 해야 뭔가 기도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스타일 하면 이제 그 순복음교회 안 다녀보신 분 모르겠지만 순복음교회는 제가 처음에 순복음교회 뭐 이렇게 찬양 인도하러 몇 번 갔을 때 처음 갔을 때인데요. 되게 놀란 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이제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주여 삼창을 하는데 우리는 주여
주여, 주여 좀 길게 해요. 근데 이 순복음교회 딱 갔는데 예배 인도를 하는데 주여 삼창하시다가 그냥 주여, 주여, 주여 제가 조금 이게 좀 빙자해 짧더라고요. 아무도 순복음교회 출신이 아니시군요. 순복음교회 갔더니 짧아요.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짧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괴리가 느꼈어. 아, 이 문화적 이 충격. 보세요. 예배의 그 기도하는 스타일이 한국 교회는 다 이 오순절 스타일이 대세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장로교회도 사실은 다 이 조용기 목사님한테 다 배운 거예요. 예배 스타일 같은 거를.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장로교회에서 기도하면요 순복음 출신의 교인이 오면 되게 밋밋하다. 아 기도가 뭐 이렇게 썰렁하냐. 막 이렇게 느끼고요. 또 감리교 출신이 또 장로교 와서 기도하면 얘네들 다 미친 것 같다. 왜 이렇게 저렇게 미친 듯이 기도를 하냐. 또 이런 문화가 다 교단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무슨 내용을 우리는 그런 스타일로 보길 원해요. 아, 사도행전의 교회들도 다 모여서 순복음 스타일로 그렇게 기도를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런 스타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고 한 게 아니라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부흥 집회나 어떤 그런 걸로 연결시키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도 그렇고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방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고 전부 기도하고 연결시키면 안 돼요. 그럼 방언이 여러분 방언이 기도인가요? 방언 기도예요?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방언은 언어예요, 언어. 제가 지금 이렇게 한국말로 설교하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데 제 설교를 알아듣는 거예요. 요게 방언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방언은 우리가 기도할 때만 랄랄랄랄 하는 게 그걸 방언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정확하게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한국 목사들이 전부 그쪽으로 연결시켜서 방언이니 예언이니 하는데 왜 그게 대세니까 신사도 운동이 대세잖아요. 사도가 또 있다. 아직까지 있다. 막 이렇게 가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이치라고요. 그러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원에 대해 뭔가 해야 하나님의 은혜든 영광이든 복이든 주시는 쪽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싶지만 그게 전부 인본주의적인 해석이고 발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 인간 쪽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인간 쪽에서 뭘 얻어내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받았다? 이 말이 맞아요? 내가 기도해서 성령 받았다? 물론 결과적으로 맞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기도해봐야 성령 못 받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얻어내야 뭔가 이룬 것 같고 내가 기도해낸 어떤 교회 우리 흔하게 쓰잖아. 내가 이 교회로 5년 동안 기도해서 이렇게 일구었다. 목사가 그러잖아요. 제가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욕해 주세요. 종합교회 내가 5년 동안 기도로 새벽마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일군 교회. 목사들한테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 개수작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지 지가 언제 기도해서 이렇게 일궈요. 권사님들 특히 장로님들 내가 이 교회 차릴 때 내가 눈물로 내가 쏟아서 이 교회 내가 헌신해서 기도해서 내가 이 교회 이만큼 만들었다. 그게 개수작인 거예요. 무슨 자기 눈물로 기도해서 교회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줘서 하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기 좋아하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근데 아닙니다. 전부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봐야죠. 성령이 임하시면 100%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가 어떤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수고와 노력을 얻어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꾸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장을 다 기도로 연결해요. 우리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했으니까 성령님이 임하신 거지. 아니에요. 이미 주기로 약속한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성령은 임했어요. 그런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나 창세기나 산상수훈이나 마찬가지고 전부 그런 쪽으로 이해하다 보면 다 인본주의적인 성경관에 빠져 있게 돼요. 그러면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성경 해석들 제가 전부 그거를 신본주의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신본주의로 바꿔야 돼요. 한국 교회는 지금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서 신본주의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목사들과 정반대의 해석이 나오기도 하고 안티가 생기기도 하고 그 친인척들도 주맘교회를 떠나서 알미니안주의를 가리키는 교회로 가요. 그래요. 지금 알미니안주의를 가리키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엊그제도 침례교회 그 집사님하고 제가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상담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상담이 아니라 거의 논쟁이죠. 논쟁했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관점 그예요.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근데 제가 생각하는 구원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적인 발상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제 우리 눈물 없고 우리 이제 슬픔 없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거를 구원이고 천국관으로 갖고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천국관은 뭐죠? 눈물이 있어도 상관없어. 내가 고통 속에 있어도 상관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만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다라고 저는 그런 천국관을 갖고 있잖아요. 당연히 부딪히는 거예요.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발상이냐, 인본주의적인 발상이냐, 신본주의적인 발상이냐인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라 그러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곳이 저는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목 베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으라고 했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바울에겐 그게 천국인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인간은 왜 신본주의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본주의는 절대로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모습으로 갈 거냐, 모습이 아닌 본질로 갈 거냐. 그 차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뭐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눈물 없고 슬픔 없고 막 그런 거. 물론 성경이 그런 쪽으로 해서 설명을 하기는 해요. 근데 그건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물론 진짜 하나님 곁에 가면 맨날 노예처럼 일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관을 잘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천국을 파라다이스로 꿈꿔요. 파라다이스. 멋진 곳, 눈물 없는 곳. 70명의 처녀들이 기다리는 그런 곳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곳이 비록 광야일지라도, 그것이 비록 물 한 방울 없는 정말 그런 곳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파라다이스인 거예요.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적인 발상에서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만이 천국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진짜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천국 가는 거고 파라다이스를 꿈꾸다가 갔더니 뿔 달린 애들이 왔냐 그러면서 이제 옷 홀딱 벗겨놓고 이제 아주 아이 이런 얘기를 하지 말자. 일단은 기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나보다 더 강한 절대자에게 얻어내는 행위가 아닌 거죠.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고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기도인 거예요. 제가 구인사 이렇게 다닐 때도요. 절이에요. 구인사 다닐 때도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법당에 앉아가지고 와글와글 기도를 해요. 자세히 들어보면 관세보살인데 멀리서 들으면 와글와글 이렇게 들려요. 근데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날이고 며칠이고 거기 앉아서 그러니까 계속 거기 앉아서 그냥 와글와글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보통 거기 막 한 달 이상씩 와서 계신 어르신들도 꽤 많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거기서 와글와글 하고 있어요. 될 때까지 하는 거죠. 응답 주실 때까지. 부처님이든 뭐 관세음보살님이든 누구든 줄 때까지 그냥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응답 받을 때까지. 이걸 뭐라 그래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거예요. 거기서 부처님 앞에 막 3,000배 하고 뭐 몇천 배 하고 될 때까지 그냥 허리가 부러져도 그냥 하는 거예요.
예, 보통 이제 그 배할 때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해야 3,000배가 된다나 뭐 그런데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수행하여, 기도하여, 얻어내자. 이거. 실제로 법회 중에는요, 자신들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간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했더니, 열심히 내가 여기 절에 와서 몇 날 며칠 기도했더니, 정말 우리 아들이 1등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에 합격했다고. 이렇게 간증해요. 사람들이 와 박수 쳐주고. 그러니 여러분도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와 또 그날부터 또 3,000배 들어가는 거야. 우리 아들 대학 진학을 위해서. 그런 간증도 하고요. 또 말기 암 환자가 여기 와가지고 이 식사 뭐예요? 선식 공양하고 선식했더니 말기암이 나았다고 막 그런 간증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절에 가도 많아요. 기독교보다 사실 더 많으면 더 많았지 덜 많진 않죠.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이 기독교의 현 시점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엊그제 어떤 기도원을 갔는데요. 제가 그 기도원 원장님이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듣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들었어요. 끝까지 들었어요. 한 40분 설교하셨는데 끝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 내용이 뭐였냐면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본인이 이제 기도원을 오랫동안 하면서 안수 기도해가지고 간질 환자도 고쳤고 말기 암 환자, 막 옆구리로 대소변을 받아내는 정도의 말기 암 환자도 고쳤고 수많은 사람들 질병들을 내가 안수해서 고쳤대요. 거기까지는 전형적인 기도원 목사님이죠. 고쳤대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들이 고침받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안 한대요. 100이면 뭐 성경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문둥병이 뭐 10명을 고쳤는데 9명은 안 오고 1명만 왔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감사 인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고쳐줘도 성의 표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원장인 본인이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내가 사역을 하면서 그들을 정죄해 왔다. 어떻게 인사도 안 하냐 그러면서 정죄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걸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제가 회개합니다. 내가 그동안 병 고쳐준 사람들 나한테 인사 안 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들을 정죄하고 내가 그들을 욕하고 막 이랬던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는 감사 인사를 안 해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런 내용의 설교였어요. 그리고 자기보다 더 용한 목사가 있는데 그 용한 목사는 죽은 사람 사진을 보면 그 사람이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를 알아맞히는 아주 용한 목사래요. 자기보다 더 용하대요. 자, 현존하는 기독교 무당입니다. 그냥 현존하는 기독교 무당. 구인사에서 보았던 비구니 스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이게 80년대 이야기가 아니고요. 엊그저께 이야기예요. 2019년대를 살아가는 현재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과연 이것이 기독교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기도가 그런 건가요? 내가 안수해서 뭔가 얻어낼 것을 얻어내는 게 이게 기도인가요? 나보다 강한 절대자에게 무엇을 내가 부탁해서 얻어내는 것.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그런 것. 그게 바로 기도일까요? 무당 목사들이 하는 그런 과연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본질을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기도는 나는 못합니다라는 표현이에요. 기도는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해요? 여러분 못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되니까, 여러분 실력으로, 여러분 능력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당연한 거잖아요. 기도. 나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가끔 기도 실수 중에 막 이런 거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라면 오늘 강단에 서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된 기도예요. 왜냐하면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열심히 원고를 준비해야 되고, 본인이 열심히 원고를 리딩해야 되고, 그래야지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거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그거를 떠넘기는 거예요. 요거 책임져 달라고. 보통 이제 우리 시험 볼 때, 수능 시험 볼 때 그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실수하지 않고, 정답이 생각나게 하시며, 뭐, 이게 밀려 쓰지 않고 똑바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왜 합니까? 그런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그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해서 찍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찍는 거.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자꾸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이용하는, 삶의 번영을 이용하는, 삶의 가치를 이용하는 것으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기도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못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자기 부인.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건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성령. 성령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뭐예요? 내게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는 거잖아요. 나를 지배하며 살아가는 거. 그 성령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이 성령의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서 얻어낼 수 있는 건 성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낼 것을 기도에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스님들이 하는 기도,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그 다음에 그 3000배 하면서 하는 기도예요. 기독교는 그런 기도를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네, PPT 넘겨주세요. 네, 6장 31절. 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른 종교, 33절 잠깐. 다른 종교에서 구하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한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이후로 그런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이제 33절에 이어지죠. 3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내 필요, 내가 채워야 할 것, 이런 거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버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직장을 나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뭘 해서 버는 거지, 그걸 하나님한테 채워달라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면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 말은요, 120명 이상이 모여서 와글와글 통성기도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냥 기도에 힘썼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오순절 스타일로 기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마음을 합심하여 기도한 그 기도는 뭐냐면, 자기들의 노력과 수고가 기각되며 부인되며 오직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팩트는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기로 한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 거지, 성령님 빨리 와달라고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삼천배하고 막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를 열심히 해서 성령이 오셨다,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성령이 오신 게 아니라 성령은 이미 약속되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을 얻어내요. 약속되어 있었어요. 잘못된 증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인본주의 속은 거예요.
기도에서 얻어낼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산상순을 설명드릴 때도 이제 아이테오, 구하라, 두드리라 뭐 이런 강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그때도 얻어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밖에. 다른 거를 구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약속해 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성령 보내줄게. 너네가 기도해야 보내준다? 아니에요. 그냥 보내줄게요. 보내줄게. 그러면 너희들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기다려야. 그러니까 마음을 합심해서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의 노력이 기각되며 그 성령을 기다리는 그 모습이 지금 열한 사도와 이 마리아들의 모습인 거예요. 막 여기서 주여 삼청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모습은 오순절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기도의 풍경이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그냥 자기가 부인되는 것, 자기가 부정되는 것, 내 의, 내 자아가 기각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맘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했다. 요거 틀린 얘기예요. 성령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루소서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루소서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만교회는 그냥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설교하지 말라면 안 하겠습니다. 주만교회 문 닫으라고 하면 문 닫겠습니다. 그러니까 제2, 제3의 주만교회가 생기겠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여러분이 기도해서 교회를 막 일군다 요 아주 이 교만한 생각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소서 이게 맞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거, 하나님이 생각한 거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기각되죠. 어디 인본주의가 여기 틈바구니 낄 게 없어요. 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본주의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뭐 이것도 기도하지 말고 저것도 기도하지 말고 그럼 기도할 게 없네. 그때는요 그냥 그 주기도문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주기도문 그거 묵상하세요. 괜찮아요. 주기도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저를 영적으로 이렇게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틀 안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내가 뭘 기도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쁨으로 성령을 기다리며 찬양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조금 길어요. 이해하세요? 왜냐면 이게 1장을 다 끝내야 이제 2장 들어가니까 이제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요. 갑자기 이제 기도 이렇게 하는 중에 벌떡 일어나요. 이 베드로의 행동이 이게 문맥상 맞지가 않습니다. 1장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다 기도에 힘썼더라 했는데 기도에 힘썼더라 뭐예요? 자기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거잖아요. 다 그렇게 하고 있어. 예수님 성령을 기다리고 부인되고 부정되어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하여튼간 이 대장놈들은 문제가 있어. 갑자기 뻘떡 일어나더니 지금 마띠아를 뽑아요. 마띠아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 12사도를 채워야 한다. 그러면서 마띠아를 뽑는 내용이 이제 1장이 끝나거든요. 마띠아를 뽑으면서 그때 이 문맥상 맞지 않는 이 뜬금없는 이 베드로의 행동을 누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마띠아는요. 가룟 유다를 대신한 사도의 행적이 나중에 나오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마띠아가 중요해서 지금 베드로가 벌떡 일어났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도를 채우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성경에는 이 마띠아를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이 별로 안 중요한 마띠아를 지금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서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제비뽑기로 뽑아요. 결국은 제비뽑기로.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시편에 있는 말씀을 들먹이면서
야, 우리가 이제 12제자였는데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 그를 대신할 누군가를 뽑자 이러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제 설교하고 지금 안 맞잖아요. 자기가 부인되고 부정되어야 하는데 베드로는 일어나서 인본주의적인 발상으로 야, 우리 일손 부족하잖아.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이제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특히나 가룟 유다는 재정을 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을 오고 감을 받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할 때 누가 대신할 사람을 뽑아야겠다. 저희 교회도 이제 재정 담당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가고 나서 이제 재정 당장을 뽑아야 되는데 제가 안 뽑았어요. 일부러. 예, 그냥 제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아무튼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충원자를 뽑아요. 그러면서 후보자 2명을 이제 이야기하죠. 그 한 사람이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이고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마띠아를 뽑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들은 자기들이 무언가를 결정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거기에는 어떤 명분을 집어넣고 싶은 거죠. 자, 여러분이 무슨 결정을 할지 이제 기도합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한 명을 더 충원해야 되는데 이 충원을 뽑아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뽑을 거냐? 그럼 우리 다 같이 기도해 보자. 막 이게 굉장히 신본주의적인 것 같죠? 기도해 보자. 그런데 뭐예요? 이게 사실은 인본주의적인 발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띠아를 채우라는 얘기를 성경 어디에도 한 적이 없어요.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 그를 대신해서 누구를 채우라는 얘기를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하신 적이 없는데 지금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 지금 베드로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뭐죠? 선민사상이에요. 선민사상.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회복되는 그 선민사상의 하나님 나라 도래를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승천하는 날까지 그거 물어보잖아요.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십니까?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요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베드로는 성령을 안 받았어. 아직 개념이 아직 인본주의인 거예요. 뻘떡 일어나서 마띠아를 뽑자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응답이 안 와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를 결정할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기도에서 결정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럼 보세요. 기도로 사도들이 결정하기 위한 도구로 제비를 뽑았다면 그게 기도의 결과인가요? 그게 맞아요? 구약에는 제비 뽑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제비 뽑기는요, 이날 이 사건 이후로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제비를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성령을 우롱하는 거예요, 그거 오히려. 그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본문을 준비 안 해요. 그리고 이날 성경책 갖고 딱 올라와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66권 중에서 아무 데나 탁 펼쳐가지고, 오늘은 시편 23편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뭐인 거예요? 이 개수작인 거예요, 이게. 제비를 뽑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오늘 사건에는 베드로하고 모인 이 제자들이 제비를 뽑아서 사도를 끼워 맞춥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가 부정되어야 하는 그 귀한 자리에서 지금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지금 마띠아를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 무당들이 하는 어떤 그런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런 거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니까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추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 다시 말해서 기도는 구해야 할 것을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기로 한 것을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기로 하지도 않은 것을 우리가 간구해서 하늘 보좌를 흔들어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 교만한 이교도들이 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누구를 뽑아야 할지 우리는 몰라요.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응답이 안 오니까 예수님은 언제
유다를 대신해서 뽑으라는 얘기도 없었는데 불구하고 지들이 그냥 마띠아를 뽑아버린 거예요. 물론 이건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맞아요. 하나님이 부족한 열 하나를 열둘로 채우는 건 하나님의 섭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는 바른 행동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 호불호가 갈려요.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제가 찾아보니까 이 1장에 이 베드로 이 뻘떡 일어나서 마띠아 뽑는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낸 책은 제가 아직 발견을 못한 것 같아요. 대부분 그냥 건너뛴다든가 아니면 잘 그냥 이게 별로 중요한 사건 아닌 걸로 그냥 이렇게 바로 2장으로 넘어가기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성령을 받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한 폭로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성령이 오시면 그들이 다 변화받잖아요. 변화받는다는 건 이제 이 내 안에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받기 전에 우리들은 어떠냐? 계속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으로 교회를 완성해 나려고 가는 그 모습이다. 베드로를 들어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하면 뭐예요? 그 교회의 최고 지도자 아니에요. 이 인간도 인본주의적이다. 요걸 설명하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는 이제 고넬료 사건 가면 아직도 그 선민 사상이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 고넬료 사건 가서 설명드릴게요. 아직도 베드로는 아직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볼게요. 넘겨주세요. 네, 50 넘겨주세요. 같이 읽을게요. 14장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고 나면 마띠아를 뽑을지 바사바를 뽑을지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이거 미리 이렇게 자기들이 뽑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자기들의 어떤 사고와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위해서 뽑은 거죠.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설교할 내용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세요. 요거는 이제 설교하는 사람들만 느끼는 건데 물론 지난 5년간은 성령님이 잘 이끌어 주셨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으면 저는 설교 준비를 못할 겁니다. 그럼 제가 강단에서 그때 생각 안 나니까 오늘은 제비 뽑아야겠다. 오늘은 그냥 아무거나 툭 펼쳐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다니지 마세요. 성령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이제 정말 성령님께서 아무런 가르침을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저 설교 안 할 겁니다. 안 해요. 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오심과 안 오심의 차이는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고와 생각을 성령님께 이끌어 주시는지 그 차이.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계속 그런 제비 뽑는 모습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설교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뭐 성보영신 예배 때 이렇게 말씀 뽑기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이거는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하고 안 맞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마음을 만지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행동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제비뽑기 할 필요가 없죠. 마음을 심어주는데. 동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요. 제비 뽑아서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뽑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성령님이 주신다고요. 그럼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모아서 투표로 결정하는 게 지금 신약 시대에는 맞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무슨 노회장도 제비뽑기로 뽑는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무식해가지고 아니에요. 성령이 임한 자들이 마음을 모아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들은 성령님이 오시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만을 꿈꾸고 있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1장 1절 6절에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계속 물어봤었잖아요. 베드로가. 그거 계속 아직도 이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한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 뽑을 사도의 조건을 한번 볼게요. 사도를 뽑을 건데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사도를 이제 뽑아야 되는데 그 조건이 뭔지를 22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22절 같이 읽을게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계속 함께 했던 어떤 자격을 부여하고 싶은 거예요. 자격을.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도 보고 부활한 것도 체험했던 사도로 뽑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교회라고 친다면 이제 장로나 아니면 뭐 안수 집사를 뽑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장로의 직분을 받으실 분은 주맘교회 개척하실 때부터 계셨고, 그 다음에 이 목사가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있었고, 뭐 했으며, 그런 사람들에게 장로가 될 자격을 줍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이 말이. 이게 맞아요? 그럴듯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 세상의 이치로는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그 전체적인 흐름을 딱 꺼내놓고 보면 사도들의 이름조차 안 나온다니까요. 베드로, 뭐 요한, 그 다음에 뭐 누구 이름이 나와요? 사도행전 전체. 안 나와요. 도마라는 이름이 나와요. 뭐 누가 나와요? 근데 지들이 혼자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그만큼 가치 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다 있었으며 우리는 그렇게 같이 있으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도를 뽑으려면 우리와 같이 행동했었던 그런 사람을 뽑아야 한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수를. 이게 나중에 베드로 형 만나면 죄송한데 실수를 하고 실제로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들은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 이끌어가요. 7 집사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와 전혀 상관없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바울도 12사도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을 다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인본주의적인 발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나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도 그 사람을 장로로 하나님이 세우고 싶으면 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뜬금없이 일어나가지고. 성령을 기다리다 보니까, 성령이 뭐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열흘이면 와요. 근데 그걸 또 못 기다리고, 우리 뭔가 해볼까?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결국 사람 위주로 뽑는 행동을 지금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결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인간의 잣대로 우리의 생각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14절에 다시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 말은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서 왜 행정적인 절차를 했는가를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했으면 기도하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근데 베드로는 그 기다리는 게 지루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뭔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2장에 가면 성령을 받아야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사실은 소경이죠, 소경. 다 눈먼 소경들이에요. 제자들이요, 3년 반을 예수님 쫓아다녔어도요, 다 소경이었어요, 소경. 못 알아먹어요. 사도행전 내내, 그거 이제, 그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러는데, 견인에 가는 거예요.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드린 메시지는 우리가 기도를 했으니 성령 받았다 이쪽으로 가지 말자는 얘기예요. 전부 그렇게 가르치지만 기도에서 얻어내서 쟁취해내는 게 아니라 그 반대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 그것에 익숙해져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내 도깨비 방망이, 내 지니 그 요술 램프의 지니로 만드는 거죠. 근데 성령님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기각시키고 부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거죠. 그런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이 참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멀리서들 이렇게 오세요. 멀리서들 오신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교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멀리 오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 잣대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젊은 날에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자식이 그나마 지금 잘 먹고 잘 산다. 뭐 이런 생각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평생 나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내가 지금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부 다. 기도는 우리의 모습이 부인당하고 기각당하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다.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희 교회는 절기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으니까 광고도 안 하지만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뭐 금식하고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고, 아니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죠. 그 십자가 은혜 값없이 주어진 그 은혜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걸 온몸으로 느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새롭게 비우고 채우고 해야 하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니까 방언 받아요? 전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열심히 기도해라. 방언 사모하면 방언 준다. 방언을 사모하면 방언을 준대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 방언은 내 여신과 상관없이 폭력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언어예요. 언어. 회복의 언어. 천상의 언어. 기도가 아니라 천상의 언어를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교도들이나 하는 뭐 랄랄랄라 그런 방언, 어떻게 그렇게 기독교를 유치한 코미디로 만들어놨는지요. 한국 교회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내자고 하는 그런 가짜 기도, 가짜 방언에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 받았으니 내가 믿음이 좋네, 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네,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아프리카 토속 그 신앙인들도요, 방언이라는 게 있어요. 아프리카에 가도 그 뭐 알지도 못하는 신을 갖다가 섬기면서 방언을 해요. 걔네들도.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방언을 하게 돼 있어요. 이상한 가짜 방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랄랄라가 나오게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언어로 주셨어요. 언어로. 그게 이제 구약에 있는 그 우리 말 흩어지는 사건 있잖아요. 바벨탑 사건. 그거에 대한 완성이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설명드리겠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폭력적으로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죽어 마땅한 가치 없는 나를 불가항력적으로 사랑해 주신 그 은혜. 그걸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으세요. 가짜 예수 믿지 말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 생각과 사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 형상을 믿지 말고, 정말 성경 속에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